안녕하세요.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또 기쁜 하루, 또 활기찬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오늘 또 기독교 좌파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우회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려야죠. 태국처럼 이렇게 만국의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태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첫날에 무려 1,800쌍을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합법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소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태국에서 펼쳐진 거죠. 자, 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열받았을 겁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의 심판으로 덮어버리시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동성애 분들이 그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탄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 갈래 중에 동성애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장 20절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다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올바른 것을 편협하다,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듣게 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굉장히 미혹돼서 혼란을 느낀다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의 싸움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성경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지금은 저는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을 이미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좌파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6절 9절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말을 한 거고 5절 9절은 일반 대중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 이단과 사이비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산주의도 사이비 종교입니다.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이 신이잖아요. 김일성, 마오쩌둥, 그리고 시진핑 전부 다 사람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않을 뿐 사실 전부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은 이미 재난이 시작됐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재판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지고 다 숨어들고 있고 그렇게 됐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복음은 거의 전파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가 거의 임박한 거예요. 어쩌면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들, 중동 그리고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복음을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와 어쩌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한번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 왼쪽 오른쪽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도 좌파 우파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크리스찬들도 잘 모르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성경에 좌파 우파가 있어 이 미친놈아.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왼쪽 강도랑 오른쪽 강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죽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깊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오른편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왜 기독교 좌파분들은 왼쪽을 자꾸 갑니까? 왼쪽을 쳐다보지 마세요. 거긴 생명이 없다니까요. 좌파, 즉 진보라고 하잖아요. 이 좌파의 뿌리 자체가 바로 무신론입니다. 아니 다 알면서 그걸 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이 없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게 바로 좌파 사상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좌파 크리스찬들이 탄생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또 좌파 목사님들이 왜 또 사람들을 좌파 교인으로 키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성경과 유배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나. 대한민국 좌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좌파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다른 겁니까? 신이 없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마귀는 우리가 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소속된 그런 정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그런 당이잖아요. 전부 다 좌파입니다. 모두 자칭 진보라고 하지만 말이 진보지 사실 좌파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동성애가 진보입니까? 반윤련 진보입니까? 역차별이 진보입니까? 전부 다 가짜죠. 이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편에 서서 왜 우리 애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네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사실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게 사실은 동성부부 합법화하는 법이잖아요. 동성부부를 차별하지 말고 합법화해달라. 법적으로 옹호해달라. 뭐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동성애를 경계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 동성애가 굉장히 흥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악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였어요. 여기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라, 멸망시켜라 그런 명을 받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이동해서 결국 멸망을 시키죠. 그 이유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1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겁니다. 동성애가. 음욕이 불붙어서 결국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죠. 동성애가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태국은 합법화를 했으니 그 죄악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불의 심판을 했던 것처럼 지금이 또 성경상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화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나라 좌파 정당도 좌파 진영이기 때문에 역시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독교 좌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왜 대적의 길을 가냐 이거죠.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시고 그런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세요.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사회주의 그거 종교예요. 감사합니다.